계속해서 저희가 일곱 교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와 또 나를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평가하는 무엇을 책망하고 또 무엇을 칭찬하는지 그런 주요한 평가가 있는 그런 일곱 교회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조금 비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보시면은 혹시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 권 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조금 건강하게 갖고 볼까 읽다가 중간에 멈추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2007년에 출판되어서 그 당시의 웰빙이라는 그 바람에 같이 편승해서 굉장히 그 시대를 관통하고 또 되게 영향력을 주었던 책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잘 설명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것은 육신에 가진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간과하고 놓치기 쉬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위한 내 몸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내 영혼을 가꿀 나의 영혼 사용 설명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영적인 생명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 육신의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사실로 확인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영혼이 뭘까요? 이 영혼,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 즉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영혼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생영이 되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잘 들어왔었죠. 어떤 구절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그때그때 맥락상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을 지칭하기도 하고 마음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몸만큼이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영혼을 가꾸지 못해 일어나는 일을 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번에 대창연합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한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대청연합 예배를 참석했으면
아시겠죠? 어쨌든 이 부자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매우 풍족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영어로 따지면은 부흥시키는, 뭐만 하면은 밭이 막 10배씩 막 소출을 내는데 이게 본인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창고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 부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가 육신을 사용한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가꾸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영혼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서툴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시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수고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생명의 만족을 얻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만족은 다른 방법으로 충족이 되는데 이 부자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영혼을 다루는데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볼까요? 영혼을 서툴게 다루었던 이 부자와 전혀 반대급부로 영혼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력 있던 사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42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영혼을 다루는 이 방법이 아주 놀라워요. 그는 심지어 그 부자같이 풍족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똑같죠? 아까 부자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근데 이 다윗이 말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좋아요. 뭐라고 돼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돼 있어요. 다윗은 이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가장 만족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유일한 길은 너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 되었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 네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마다 수식어로 따라와요. 장막이든 길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길, 이런 수식어를, 다윗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그를 기뻐했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잘 다뤄야 돼요. 이 영적인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생명을 더 이게 중시해, 그것만 쳐다봐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잘 되면 좋죠.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육신의 생명을 풍족하게 하려고 이 영적인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방학 기간에 모든 선택이 육신의 만족이야.
근데 그 선택 가운데 단 하나도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희생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 중요하다. 여러분들 일곱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일곱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 교회를 다루지만, 일곱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뭘로 책망하시고 뭘로 칭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뭐 때문입니까? 아직 여러분들 뒷 교회는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같이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가 육신의 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네 영혼의 질, 각 교회마다 얼마나 너네가 숫자가 많니? 얼마나 많이 부흥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보다 너의 영혼, 그 영혼의 질을 더 따지는 것을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잘됨보다는 영혼의 잘됨에 더욱 관심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 그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화려한 외관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숫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를 볼 때 뭐라 하실까요? 우리 대학부를 볼 때 뭐라고 하실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 스스로를 볼 때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질을 보고 계실 텐데 나는 어떤 질을 가지고 있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나? 이런 생각을 들 때 도무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질이라는 게 그래요. 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 잠깐 복습 차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우리 지난 시간 거를 잘 보시면은 또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핵심적인 것은, 교회는 무엇이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아무리 외관적으로 빈약해도,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교회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한 교회 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이 영적인 생명의 만족을 여러분들이 욕심내고자 한다면, 또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오늘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떴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현실이 있다, 또 뭐 사실이 있다, 진실이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 사실이 있다. 그 차원에서의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장 8절부터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을 계속 반복해요. 실은 말이지 너가 부요한 자야. 실은 말이지 너를 괴롭히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야. 그 사실을 이해해야 돼 라고 오늘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사실은요, 다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영적 사실을 뜨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역사의 한 인물,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가신 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나에게 딱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영향을 펼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 마우스에서 쭉 역사를 볼 수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처음이래요. 또 마지막이래요.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한 번 살다가 그냥 쭉 계시는 게 아니라 무슨 중요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말 하다 가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이 환난과 궁핍은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 환난과 궁핍은 내 실수가 아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은 환난과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저도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이 부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저희가 뭐 가진 것 없어도 뭐가 없어도 그냥 영적인 생명 자체가 우리 부요함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실수 때문에, 그럼 내가 갱신하면 되는 문제고, 내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적이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오히려 몸을 더 사렸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그런데 그 환난을 혹시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진짜 부요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래요.
진짜 이것만큼 부유한 자가 또 있겠냐. 그래서 저는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고난을 욕심내라. 욕심내자. 저부터가 이 환난과 고난을 욕심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 부유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유할 기회가 없어요.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년부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년부 시간에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라고 하자. 갓난아기가 젖병 필요하고 기저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어. 그런데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부모님이야. 왜냐면은 부모님이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부모님만 있으면 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얼마나 내가 부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함께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만 환난과 고난 그 가운데로 밀어넣는 여러분들만의 언약적 한을 저는 발견하기를 원할게요. 그냥 고난과 고통을 받으려고 누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주님을 위한 나의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언약적인 한이 있다면, 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환난과 고난은 나를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요, 더욱더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우리는 뜨고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가지의 대립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것은 마냥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가 아니라 즐거움이 도리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부자처럼. 그 뒤에 배우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도전이냐? 무슨 도전이냐? 10절을 우리 한번 봐볼게요. 10절. 이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의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밖에 없어. 이 교회는 부요한 자라고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칭찬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부요한 자야. 그것만큼 칭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예배소 교회와 다르게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했어요. 모든 갖가지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을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두려움이 많냐 이거야. 염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런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도 또 이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이들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충성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더욱 죽도록 충성하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더 충성하라는 거야. 아니 충성은 교회 교육자들이 하면 되지. 아니 뭐 우리까지 다 하라는 말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왜? 왜냐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에 나타나 있어요. 너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 돼 있죠? 충성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관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말이지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은 말이야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 오히려 네가 죽도록 충성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더 대단한 것들이야. 너 그거 믿니? 너 그거 믿어? 저는 이 구절을 듣는데 자꾸 그런 음성들이 들렸어요. 자꾸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저는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최대한인데 말씀에서 죽도록 더 충성하래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다 녹아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것 그걸 비교하잖아. 그러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줄 보상이 너무나도 커. 너무나도 커. 이 사실 아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사실을 알게 돼. 여러분들 이 보상에는 말이죠. 합당하지 못한 보상이 있어요. 또 합당한 보상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돈은 사랑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 말 이해하세요? 내가 사랑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돈을 줘. 속물이죠, 속물. 절대로 적절한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결혼은 적절한 보상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자 전쟁에서 이겨야지라는 것은 그 전쟁이 이기면 적절한 보상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장군으로서 내 명예를 걸고 이기기 위해서 그 전투를 임했고 그 승리를 땄다. 그것은 합당한 보상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생명의 관을 바라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뒀어요. 근데 특별한 보상도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받는 보상이에요. 나중에 모든 걸 정산한 다음에 받는 보상도 있지만은 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받는 특별한 보상도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더 이상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에는 이 인생 너무 짧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진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함께 보시면서요, 진짜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 영적인 눈을 떴을 때만 이 칭찬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칭찬을 정말로 내 인생에 받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진짜로 질을 바꾸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구체적인 뭔가 딱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진짜로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들의 기준과 어떤 눈들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빈자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영적인 생명,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로 부요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학업들, 또 전문성들, 또 나에게 붙여준 한 영혼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